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여기 오늘 본문 51장은 바벨론에 내릴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악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였고, 또 바벨론은 그 제국의 광활함과 군대의 막강함과 부의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하여졌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말씀처럼 바벨론은 유다 민족의 범죄를 정화시키는 용광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벨론은 작은 교회 비유에서 한낱 약한 세력으로 키질하는 자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고 또 이렇게 멸망하게 될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바벨론에 대해서 키질하듯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마치 바람에 난 겨처럼 허약하게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땅에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약탈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를 애워 치리로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종말과 또 그를 인하여 표출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 원인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온 말씀처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7절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금잔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섭리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어서 열방의 형벌을 또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금잔이라는 말은 당시의 바벨론 성읍의 왕국의 화려함과 또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배되고 통제되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는 도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라고, 그래서 그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치게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잔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다시 한번 상징적인 말로 바벨론의 부와 또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금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종교적인 가식,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찬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의 금잔의 의미는 보면 물질적으로 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은 부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그 부로 인해서 열방을 미혹해서 돈이 많으면, 부가 많으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열국이 그 바벨론의 부로 인해서 열방을 그 포도주로 마시게 함으로 해서 미치게 했다라고 이 에레미야는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온 세계를 취하게 하기 위한 그것은 형벌의 광파함과 비참한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모든 열국 앞에서 막강한 부와 또 군사력으로 인해서 무적을 감히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무적을 자랑할 만한 군사력, 부를 가지고 모든 열국이 그 바벨론이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해서 미치게 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멸망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수중의 나라로 이제는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도 역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동안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실 때에는 감히 그 어느 나라도 바벨론에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다 민족을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바벨론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했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게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심지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을 갖다가 자기들의 주연을 베풀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징계의 도구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꾸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의 파멸이 치유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더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갑자기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바벨론이 강력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벨론의 멸망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 민족의 또한 해방이기도 하였습니다.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도취는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을 한번 살펴보면 바벨론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 보면 8절에서 보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갑자기 멸망하게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외의 선지자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언하고 결국 그 예언대로 BC 539년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갑자기 그 강대한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렇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던
부하던 성이 갑자기 일시에 졸지에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이든 예레미야서든 바벨론이 일순간에 멸망하고 예언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다른 나라를 치라 하셨을 때에는 가차없이 그렇게 쳤던 나라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버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대로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하고 이제 그들이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파멸이 하늘과 궁창에까지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행한 것처럼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9절에서 그래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표현을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여기 바벨론에 대한 것들을 다 버리고 고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인도해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 속에서 보면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바벨론도 그러한 지금 모양으로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제국,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제국의 힘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영원한 제국이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하지 아니하는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제국,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유다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흐름을 잇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통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잠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죄를 생각나게 하고 씻게 하고 참회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바벨론을 쓰셨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통을 이어가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의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임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이제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일을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이 상황을 치료하고 이 바벨론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것은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기에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유다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받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실천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언약에 대한 실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알게 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인 뭡니까? 우리 교회 올해 중점 사역 예, 말, 기, 선.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예배 캠페인을 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예, 말, 기, 선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다를 사랑하셔서 유다 민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우상 숭배했던 것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삶에서도 혹여 우리의 삶에 고통의 순간이 있고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 묵상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3번입니다. 3번 교육.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화면이 안 나왔어요? 김병일 집사님. 네.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희년후 첫해 우리 교회의 중점 사역인 예, 말, 기, 선,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올해 우리 교회 전도 표제가 전도 대상자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캠페인이 잘 이루어져
모든 성도가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태아 영아부부터 싱크 부서까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등다윗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소년요셉, 고등다윗, 초등요셉, 유년 요셉부서 그리고 싱크 겨울 수련회가 진행될 터인데 이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질병, 재난으로 인해 연초부터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또 우리 사회의 모든 환난을 막아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아뢰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